창세기 1장은 모든 설교자가 한 번쯤은 설교해 보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과 이게 맞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어떤 분은 영적인 주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과학적인 주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본문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수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독자는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성경을 처음 받아 읽는 원독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그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독자가 있잖아요. 이 책은 누가 읽을 거다, 거기에 맞춰서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받아든 처음 원독자는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해석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원독자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이 본문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지평이라고 합니다. 두 지평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이 성경을 처음 받아 읽던 저자가 염두에 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으며, 그리고 나서 그게 해석이 되고 나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할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창세기 1장을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독자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쓰는데요, 모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창세기를 받아 읽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대학 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실험실에 앉아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물리학 연구실에 앉아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블랙홀일까, 아니면 우주 폭발일까,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원독자가 누구냐면 광야에서 치열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을 나왔어, 다신교 문화권에 있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대를 잔뜩 품고 출애굽만 하기만 하면 자기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접고 나서 이 고달프고 서글프고 비참한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삶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 앞에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로지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 그리고 고생길, 정갈이 덕실거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막의 모래바람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게 애굽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3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들었었는데 그 길이 고달픔의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고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는 특별히 태양이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어쩌면 태양신 라의 저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잘못 온 것 같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 온 것 같다.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나? 이 고달픈 이 믿음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신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죠.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리고 모래폭풍우가 휘날리는 그 모든 현상들이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신으로 섬겼던 것들 아닙니까? 태양신 라와 모래바람을 주관하는 신과 정과를 주관하는 신과,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다 신교 사회니까요. 나무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있는 것마다 다 신이에요. 있는 것 모두 다가 신인데 그 광야 생활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이건 신의 저주일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교정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환경 모두 다 우리를 괴롭히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돈에 의해서 끌려가고, 어쩌면 자동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그래서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울시민교회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저에게 사택을 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저는 서울시민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안하고 있는 집이 언제나 저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좀 있으면 전셋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셋집을 얻어놓고 나면 깡통 전세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애끌게 만드는지. 전세를 얻었어요. 애끌어서 얻었는데 전세 한 1년쯤 살고 나면 우리 나갈 때쯤이면 전세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면서 집값이 하도 떨어졌어. 집이 편안하고 있는 집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굴러다니는 차만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타고 다니는 차인데도 어디 가면 떨떨거리는 내 차가 한 번씩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게 선교사님을 모시고 호텔 같은 데 가면 제 차를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구인승 스타렉스. 이 차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호텔이면 호텔이지, 내 차가 어땠어? 이러면서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편안하게 우리 삶을 편안하고 안락해 하라고 주어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쳐다봤던 태양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쳐 오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그 척박한 삶을 사니까 모래바람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일은 태양이 얼마나 세게 내리쬐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밤은요,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40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서남아시아에 사는 그 사람들, 그 뜨거운 지역에 살면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 기후에서는 밤은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모래가요, 온도가 금방 끓었다가 밤에 식을 때는 금방 내려 식기 때문입니다. 밤은 무섭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환경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주변을 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신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왜 창조했는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것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세상이요, 정갈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삶의 환경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될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데 이게 갑자기 믿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을 괴롭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한없이 우리를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한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을 알아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집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 같고, 차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 우리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 인생이 망가져봤자 얼마나 망가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아웅다웅 하는 것들 그거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부서져 봐야 얼마나 부서지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맨몸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 몸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가난해질까 무서워하고요.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돈이 없으면, 이 땅에 명예가 없으면 끊임없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한번 잘 곰곰이 저는 한 번씩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분들의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안 삽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다는 것도
비참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충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휘날리는 모래바람도 일글거리는 태양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만나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해결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성도들은 한 번씩 픽 웃는다 그래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지. 목사님은 세상의 이 험악함을 잘 몰랐어. 그렇다.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너져서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중에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차에 갇혔어요. 냉동차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시죠? 그 냉동차는 스위치가 꼽히지 않았습니다. 냉기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춥다 생각하고 나는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문을 여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지면 우리 인생은 병들고 삶의 많은 부분들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제대로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괴롭고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해서 괴롭다고 생각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잠잠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거대한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대제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로마는요, 마지막에 침입해오는 그 민족들을 충분히,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민족들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없을 때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정신이 병들기 시작할 때 그 거대한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은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겨내었어요. 이순신이라는 걸쭉한 장군이 있었든지 아무튼 그 시대의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이순신의 정신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그 민족의 그 백성들의 정신이 살아있든지 어떻게 우리가 외놈들한테 짓밟힐 수 있겠나.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한 나라의 시대 정신이 무너지면 이와 같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은, 광야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 병든 땅, 병들어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 1세대들은 이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광야의 어떤 부분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병들고 뒤틀렸습니다. 병들고 뒤틀리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만큼 그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광야에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나무가 자라도 뒤틀리면서 자랍니다. 가시나무만 자라는 땅.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출애굽 루트를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씩 자라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근데 이 나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가 뒤틀리면서 자라요. 물이 없으니까.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의 증발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되니까 이파리 자체가 가시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 같은 거죠. 뒤틀릴 대로 뒤틀립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뒤틀리는 거예요. 나무도 뒤틀리고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광야의 삶, 그 삶은 뒤틀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이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세계도 점점 혼돈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드리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그 자체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삶의 환경이 척박하면 우리의 인생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음이 있는 땅, 언제나 뒤틀리고 곡소리가 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무너무 멀어 보이는 그 땅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인생, 우리의 뒤틀린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육자실에 이게 프린트가 한 대 있습니다. 그 프린트가 한 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프린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큰 맹이 와서 컴퓨터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프린트하는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프린트 안 된다고 이것저것 건드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걸 건드려 놓으면 기술자가 와도 뭘 건드렸는지를 몰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꼬아놨는지. 그래서 컴퓨터 고장나면 제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안다고 건드리는 거, 자꾸 설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기술자도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한참 보다가 이거 건드렸네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꼬아놓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알고,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알고, 우리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장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너희를 고치실 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을 때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2절은 뭐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정리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좋은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새가 자기 알을 이렇게 콕 품듯이 호흡을 단어를 영어는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화 잘 아시죠?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이게 발길이 주님 발자국하고 내 발자국이 두 개가 쭉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 저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였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따지듯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난 너 얻고 다녔다. 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새가 알을 품듯이 쫙 날아가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뒤틀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모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재단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순교 6.25 때 예수님을 믿어서 순교한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왜냐하면 가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형제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고 사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인생이 밝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거의 백수를 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6.25 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는 청산갑으로 자기 아들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언제나 보면 어린애 같은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늘 그 권사님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백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그 권사님 옆에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은혜가 그분에게는 늘 묻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퍼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모든 것마다 은혜가, 이 뒤틀림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 손을 뗐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본문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보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물과 물 사이,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를 하나님이 하늘이라, 궁창이라 그렇게 칭하셨고요. 세 번째는 땅의 물을 나누십니다. 땅의 물을 한 곳으로 쫙 몰아서 육지를 되게 하십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정리하시는 삶, 정리하는 겁니다. 때때로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뒤틀리고 꼬였는지 주께서 보고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건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자꾸 건드리면 더 꼬이고 더 망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나눌 것은 나누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을 나누시고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 거기에 그 나누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십니다. 주인공들을 채우십니다. 좋은 것들을 채워서 그 공간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웠어. 어쩌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뒤틀릴 대로 뒤틀린 인생입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이 기뻐할 거리가 조금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혼돈한 삶 가운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시고 정리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게 되고 그리고 땅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씩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서 내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